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 목사님의 그 자태가 왜 이렇게 캄캄하죠? 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이제 곧 새해가 내려지는데 또 같이 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재효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눈에다가 불을 켜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축복과 복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했고 제가 그냥 그것이 저희 습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재호 장로님이 다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아, 그게 복과 축복이 다르는 거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아, 역시 다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바라크 단어가 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어떨 때는 복이라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비는 존재이세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을 비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쓸 때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쓸 때는 뭘로? 축복으로. 하나님께 쓸 때는 이게 뭘로? 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죠? 예,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님이 혹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는 있지만 요즘도 저도 또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천국 가는데 뭐 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가 복입니다. 복.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 있었어요? 약 11개월 정도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 본 이 6장 앞에 보면은 거기서 인구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출발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이제 신광야로 이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네가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아론과 제사장들은 나에게 무엇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라고 오늘 명령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을 빌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퀴즈. 왜 그럴까요? 왜 광야를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빌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나가기 전에. 말 안 하기로 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 하는 설교예요. 자, 광야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또 도처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받고 너희들이 광야로 출발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정말 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승리의 간증이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복복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기복신학으로 우리 목사님이 가기로 하셨구나. 네. 복을 비는 것과 기복신앙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일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복설교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외부 목사님들이 복 이야기만 하면 제가 그때부터 귀를 딱 닫았어요. 아, 저 목사님은 싹군 목사님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복 이야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복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의 문을 닫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복을 이야기하셔? 아, 이제 우리 목사님이 타락하기 시작했구나. 기복신앙과 축복을 비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저쪽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불만이 있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뭐였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잘 보세요. 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복을 주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없는 것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막 달라고만 한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하라고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쵸? 예. 자, 그러면 대체 이 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힘은 어떤 힘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 복으로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복의 반대말 저주죠. 저주. 히브리어로 저주는 뭐냐면 아라르라는 말이에요.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저주는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묶다. 사람을 묶어요. 또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뜻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내려야겠습니까? 네? 축복해야겠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날마다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서 뭘 해줘야 될까요? 복을 빌어줘야겠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남편들이 힘을 얻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라고 하시면 남편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만날 때마다 뭘 해야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축복을 해야겠죠. 그래야 아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막 화만 나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했던 그런 기도인데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수도 없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을 빌어주세요. 자, 24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년부터 매일매일 자녀들이 잘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비세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자, 세 가지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복.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 앞에 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보호하심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지키심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양식도 없어요. 광야에는 대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지나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꾸 돈이 새는 경험 해보셨어요? 아,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시는 대로 막 돈이 막 쌓아가시나요? 돈이 이상하게 막 새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 많으셨어요? 아, 주여. 분명히 돈을 모았는데 결산해 보면 통장에 남은 게 없어요. 굳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갑자기 쓸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뭐 엊그제 이제 오래간만에 부자 되어보자 라고 하면 노트북이 막 고장 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하면 또 차가 고장 나가지고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막 돈이 새어나가기도 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막 맨날 막 영양제 많이 먹고 막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투사를 했는데 자녀들의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가장 좋은 모델이죠. 야곱은 12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요셉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이 요셉을,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요셉 곁에서 요셉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야곱은 요셉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늘 내 아들 요셉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정말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그의 곁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늘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흉내를 냈던 야곱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자녀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내가 늘 내 물질,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원함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 자녀도 형통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데도 다 신이 있고, 다른 데도 예배가 있고, 다른 데도 다 기도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돼?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보상의 종교죠. 그렇죠?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신을 위하여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언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베푸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도, 어떤 친절도, 복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2024년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할 때도,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아니할 때도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직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 대부분의 은혜는 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시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그런 딸이에요. 그렇죠? 이런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이 에스더가 어떻게 대제국 페르시아의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더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해야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매. 자, 페르시아 왕이 여왕을 뽑아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넷이 헤게가 그것을 주관해요.
근데 넷이 헤게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에스더라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또 헤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안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가 누구에게 또 은혜를 얻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얻어요? 왕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없는 이 여인이,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의 왕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헤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왕을 통하여서 은혜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이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역시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이때만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또 그가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뭘 받게 했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항상 누구에게 은혜의 복을 구할 때 항상 이 은혜를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달라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력자.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의 파트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들. 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항상 은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은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평강, 히브리어로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강, 샬롬은 어떤 의미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단지 불화가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 것이, 기쁨이 샘솟는 그런 역동적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샬롬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외적인 복이에요. 외적인 복. 외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 평강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뭐에 주시는 복이에요? 마음에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뭐예요?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이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관계적으로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는데 내 마음까지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잘 지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뭘 공격하냐면 항상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보다도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시죠.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뺏겨버리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평강의 복이 2024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 두 번째는 어떤 복? 은혜의 복. 세 번째는 어떤 복? 평강의 복. 이 복이 2024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자, 보세요. 내일부터 제가 이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녹음기처럼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과 축복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 자, 여기를 보세요.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뭐하사? 향하여 드사. 아니, 그냥 은혜 주신다고 말하면 되고 평강 주시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 앞에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왜 이 단어가,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권사님하고 저랑 싸웠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 권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싸웠어요. 자, 이제 권사님이 저를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절대 안 쳐다보죠. 설교 시간에 고개를 팩 돌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겠죠. 절대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얼굴을 어떻게 하실까요? 돌려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채 그냥 주문 외우듯이 24절, 25절, 26절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향하여 딴 데 돌이키셨던 그 얼굴을 푹 숙였던 그 얼굴을 내게 다시 드사 나를 바라보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없이 그냥 복만 주세요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문처럼만 내오지 마시고 죄가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개하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과 기도가 예배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